우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이고 그리고 기다림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다림이 불확실하고 막연한 기다림은 아닐 것입니다. 2024년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기다림이 헛되고 야속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늘 기다림의 연속일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기다리며 삶을 살아갑니다.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은 버스를 기다립니다. 식당에 앉아있는 사람은 음식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왜 기다리는 걸까요? 반드시 온다라는 확신이 있기에 기다립니다.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은 버스가 온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식당에 앉아있는 사람은 음식이 나올 거라는 그 확신이 있기에 시간이 얼마를 걸리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만약에 확신이 없다라면 기다릴 수 있을까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과연 버스가 올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과연 기다릴 수 있을까요? 버스가 올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포기하고 택시를 타든 걸어서 가든 우리는 또 다른 길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에 대한 준비를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의 불의를 멸하지 않고 왜 방관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것으로 하박국이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의 유대 사회는 철저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의 협박하고 정의는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유대 나라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살만해지니까 온통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시국은 말할 수 없이 어수선해져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박국 시대의 유대 나라는 총체적인 난국의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그 의문은 뭐냐면 악인이 잘 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위해 성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이와 같이 의문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악하고 무도한 나라를 통해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의입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결코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 악인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심판하는 방법이 이 갈대아, 무도한 갈대아 사람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의성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기 위해 파수꾼의 망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쓰러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국류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박국은 망대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이 좀 전에 말씀드린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날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하박국에 들려주신 응답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지금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어둡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고난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람은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음식을 주문하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자판기 커피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커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다 나오면 손을 넣어서 잔을 꺼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손을 집어넣고 컵을 잡고 있습니다. 커피가 다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잔을 꺼내면서 손을 대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국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기다리라는 것은 고통이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만 보고 하박국처럼 왜? 라는 질문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면 불의한 사람은 무너질 때가 오고 의로운 사람은 일어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마음속에서도 수시로 하박국이 했던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박국이 하는 질문도 우리가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사람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세상을 판치고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우리들의 삶은 늘 여유가 없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부딪히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최상의 때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통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죠. 주문하면 바로 나옵니까?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음식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문하면 식당의 주인은 음식을 만듭니다.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만사에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사에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때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그 시간을 알면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으면 그 기다림은 고난이요, 고통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인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10명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5명의 신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5명의 신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되어 신랑이 왔습니다. 그러나 5명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여인은 그 신랑을 맞이하러 가지 못했고 기름을 준비했던 여인들은 신랑과 함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림 전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2000년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다림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미래를 향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에 우리는 늘 대림절을 기다립니다. 금년에 대림절을 보내는 것처럼 내년에도 대림절을 보낼 것이고 그 후에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낼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미래이면서 현재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과거에 임했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의로운 내일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다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답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성로에 올라가서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할 거라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릴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하박국 시대가 활동했던 그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할 것입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하박국 시대와 비슷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 성루에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배당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의 생각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어두운 현실이 사라지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그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총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함께 예배하자라고 그렇게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의 모든 교회가 이 어수선한 나라를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나라가 어수선해가는 그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박국 시대와 같은 것처럼 너무나도 어두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응답의 시간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 응답의 시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응답의 시간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훗날에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